이번에는 나는 지금 무엇을 찾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어디다 뒀는지 잘 몰라서 한참을 찾았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쓰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옷가지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우리 살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갑자기 어떤 한 생각이 나서 이거 어디다 놓지 하면서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어버려서.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찾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 집사람과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열쇠 어디다 놨지? 열쇠가 없어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죠 이거는? 운전도 못하고 등등등 이 열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열쇠 확인하세요. 지금 열쇠 어디 없어지잖아요. 바로 확인하시네. 점검원분들이 열쇠 여기 있나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찾겠습니까? 아까 범서가 얘기했듯이 필요하니까 찾는 것이고요. 필요하니까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1절 말씀에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을까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가 앞에 앉아있어요. 목이 말라서. 뒤에 친구들이 밀리니까 막 웃고 있어요. 내가 저한테 밀리네. 네. 주어가 같이 대답했는데 주어는 맞는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대답을 했어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범서가 했는데 끝까지 보겠어요. 우리 학생이 끝까지 좋은 대답하길 바래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또 엄청난 대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이 말라서입니다.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열쇠를 찾듯이 이 사슴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겠습니까?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사슴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사슴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그 사슴이 결국에는 내가 시냇물을 찾아다녀야겠다. 시냇물을 찾아야 내가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속의 생각이 물을 마시는 걸로 가득 찬 사슴이 보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보는 족족 뭘 볼까요? 물이 있는 곳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말씀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정확한 답변이라서 돈을 보고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을 보고 살아가시고 어떤 분은 명예, 권력, 권세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 훗날이 잘 풀릴 거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가다듬어 놓으면은 이게 좋은 열매로 맺혀질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건 대부분 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찾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이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꿈꾸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늘 성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에나
2절 초반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언제 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찾음이 그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내 하나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데, 마음의 생각이 그곳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바라보는 거,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요, 은혜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뭘 바라보고 나갑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금요철학 때 드린 말씀인데, 시편 기자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지죠? 영혼의 상태를 우리도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살아가는지, 뭘 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다보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인생 속에서 간절히 찾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입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드는 생각 자체가 주님밖에 없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서 찾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절 좀 만나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한 가운데로 나오셨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그럼 찾는 자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찬양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은 나와야죠. 이 덤석이 끝까지 잘해줘야죠. 오늘 말 담당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 담당해줘. 간절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떨까요? 장난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졸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켜져서 변화되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를 비춰주십니다. 제가 오늘 성민병원 설교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미쳐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미쳐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미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살았었거든요.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어릴 적 시절에 함께 살았던 친척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봤고, 물어도 봤고,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실까 했는데, 제가 오늘 결론이 났어요. 물어봐도 별 대답이 없고, 옛날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정확한 경위를 몰랐는데, 제가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미쳐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미쳐가는구나.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했었더라면, 내 지금 삶의 초점이, 내 모든 생각이, 내가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치되는 걸 보면서 내가 미쳐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미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미쳐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 미치셔야 돼요. 왜 미쳐가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미쳐갈까 했더니 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마음은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붙잡히고자 하는 생각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찾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 신을 만나려고 찾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그 부처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영안이 열려서 죽기 전에 그 지옥불을 들여다보니까 지옥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가 믿는 부처가 들어가 있다. 자기가 그 부처를 만나고자, 자기가 부처가 되고자 열심히 찾고 그 하나님과 자기가 교합되고자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찾았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신이었고, 그가 찾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죽기 전에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지옥이여 내게 오라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옥이여 내게 오라. 평생 극락세계를 위해서 달려갔던 존경받는 스님입니다. 사리가 몇 개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리곰탕을 많이 끓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사리곰탕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아마 나중에 화장하면 사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 돌이 있어요. 제 여기에 냉장실에. 그러면 나중에 기사로 내세요. 목사가 죽었는데 살이 나왔다고. 농담인데 다들 얼굴이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안 좋으세요. 그 살인은요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시죠? 아주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냈다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불교 신자였는데 자살했어요.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더니 살이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거 주지스님보다 더 많이 나왔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여도 만나지 못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각이 장악되어지고 마음이 장악되어져서 하나님께 미쳐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살았던 사람이 막 살지 않게 되어지고, 그 은혜는요 죄악에 얽매였던 사람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막 숱한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은혜 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제는 하나님을 3번 생각했는데 오늘은 5번 생각하자. 오늘 5번 생각했는데 내일 6번 생각하자. 이런 도전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귀에 안 들릴 수 있고요. 아무리 들어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성민병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놀라웠거든요.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살아서 움직인대요. 끝나고 나서 이 설교가 살아 움직이는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가 저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요 설교를. 그 계속 끝날 때까지 눈을 이렇게, 눈도 안 깜빡거려요. 제가 더 놀랐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할머니가 이렇게 듣는데요. 저기 젊은이가 앉아있는데 젊은이가 이렇게 들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입혀지면은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바꿔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할머니의 어떤 그런 지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와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죽지 못해서 억지로 내려오셨던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가 거부하려고 했었는데 막 불평불만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다리 한 짝 부러진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내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진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개 중에 어떤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 나는 오늘날 이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은혜가 없구나. 왜 없는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자기 영혼이 그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영혼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깊은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3절에 초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면서 비방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똑같이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로 인해서 지금 은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 5절에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반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 한다고요? 불안해하고 있다. 자, 제가 금요일날에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좀 보면은요, 사탄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장악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지게 해요. 사람의 소리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대표적인 예가 사레의 말을 들었던 아브람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져서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온 세계는 오늘날 아직까지도 형제간의 싸움,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난 그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이라는 그 아들과의 그 싸움이, 친자와 그리고 서자의 그 싸움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서 내가 내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여종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에이씨 안 해.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는 척하고 있어요. 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절묘한 타이밍에 말씀하세요. 공부하려고 딱 펜을 잡는 순간,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너 커서 뭐가 될래? 목사 됐습니다. 목사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안 믿었어요.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야,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다 목사 되게? 목사 됐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려고 할 때 펜만 잡으면, 저희 어머니가 막 말씀하셔서 펜을 내려놔요. 안 한다고.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탄이가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런 게 없어요. 당신은 기도도 안 해? 무슨 막,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금식도 안 해? 금식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만둬, 안 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흔들어놔요. 그것뿐만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지배해서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어요. 내가 이 환경에 놓여지지 않았더라면 믿음으로 막 이겨나갈 것 같은데 견디기 힘든 상황이 딱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 시편 기자,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에게도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이 흔들흔들거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늘 부어주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욥이 정말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거를 저주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한순간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은혜의 주권,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서 늘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엄습해 와도 그것으로 해서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에게 대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깊이가 우리랑 다릅니다. 자기 영혼 상태를 봤더니 영혼 자체가 불안에 떠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꼭 거역할 것 같고 그 자신을 보면서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선포를 했잖아요. 이 선포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선포는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님, 저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도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겨낼 힘이 있어서 선포하는 겁니까?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선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5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고백이 왜 나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은 지금 상황 자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에 얽매여져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은요, 이 찬송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 찬양이에요. 입만 뻥긋뻥긋대는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어떤 몸짓을 드리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찬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다니면서 입술로 찬양해도 찬양이지만 내 머릿속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자체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곡조가 있어야 꼭 찬양입니까? 곡조가 없어도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해 보십시오. 기쁨과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끌어주세요. 내가 진짜 이겨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제 빠르게 보면은요, 그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막 세상의 그런 환경의 상황이 그를 흔들어놔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내기 힘든데 주께서 예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베푸신 걸 주여 기억하오니 예전에 그 은혜 속에 살아서 모든 걸 초월했던 나를 봤던 것처럼 그 첫사랑에 내가 미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무슨 말하는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영혼에 대한 호소라는 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들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를 내가 예전에 주님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로 나를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헌신이 넘쳐나고 주님을 향해서 불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때로 돌려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께 그런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 말씀에 고백했더니 끝나는 말씀에 보니까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바다가 어떻게 생겨나죠? 바다가 계속해서 물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는 건 산에서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흐르고요, 그 강을 이루어서 강들이 모여서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폭포를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폭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폭포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물길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세차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폭포 같은 그 물이 모여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자기의 영혼 가운데 휩쓸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넘치고 넘쳐나서 흘러와서 파도와 같이 물결과 같이 되어져서 나를 지금 휩쓸었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파도에 휩쓸려 보셨어요? 네. 아직 안 휩쓸려 보셨네.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수영을 못하지만 물에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을 때 뉴질랜드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밥 먹고 수영하고 영어 공부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영어 공부하고 또 말씀 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게 제 할 일이었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수영을 처음에 할 줄 몰랐었는데 나중 되니까 수영을 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는 게 아닌 게, 와, 어떤 사람 봤더니요, 외국 사람들 체력이 좋은 게 저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5km 정도? 5km 정도 되는 데까지 어떤 외국인이 팬티 하나 딱 걸치더니요, 물안경 요만한 거 쓰더니 헤엄치기 시작하는데 거기를 찍고 오더라고요.
5km 정도. 요만한 점으로 보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했더니 5km 정도 됩니다. 요만한 점. 그걸 찍고 왕복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도전해본다고 따라간다고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요 100m도 못 갔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100m 갔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죽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요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파도가 밀려오고요. 파도가 저를 탁탁 치더라고요. 제가 힘이 딱 빠져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게 뒤로 벌러덩 누우면은 물 위에 뜬다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 위에 딱 누웠더니 물 위에 뜨더라고요. 저 물에 뜨는 거 본 친구들 있죠? 바닷가 가서 진짜 물에 뜹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이 많아서 뜨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뜨더라고요. 염분이 많아서 뜨죠. 살이 많은 게 아니라. 물에 뜨더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파도가 탁 치니까요 제가 100m 휩쓸려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파도를 막 거슬러서 5km 이상 헤엄쳐갔던 외국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보다 헤엄을 더 잘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부들이 헤엄을 더 잘 쳐요. 근데 친구 아버님이 선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수영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 파도에 휩쓸리는 걸 보고 이 가슴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를 구하겠다. 원래 뛰어들면 안 됩니다. 뛰어드셔서 선원을 구조하시고 돌아가셨다. 아직 시체도 못 찾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파도가 휩쓸면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뒤흔들어 놓고 어떤 인간의 소리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파도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듯이 내 삶 속에 잘못된 상황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은혜는 그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요 할 수 없는 힘도 생겨나가게 하고요 그 은혜가 좌절되었던 내 마음도 일으키고요 그 은혜가 이제 내 생을 끝나지 않은 그때에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그래 내가 이전에는 인간의 뜻대로 해봤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길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내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점점 미쳐가는구나 하고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점점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물이 조금씩 모여서 나중에 큰 파도에 은혜의 그 광물로 빰 하고 이렇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줄 믿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상황도 밀려가는 거고 환경도 쓸려가는 거고 그 어떤 것도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경험을 했던 이 시편 기자가 8절에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의 고백이 바뀌어졌어요. 뭘 상징하냐면요 낮에는요 우리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활동하기 쉽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낮과 밤이라는 거. 낮은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 중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없는 중에도 성공하는 중에도 그 누구나 찬양하는 거 쉽죠. 그런 중에도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밤에도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밤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겁니다. 빛이 없는 그때예요. 그렇죠? 어둠이 밀려와요. 어둠이 밀려오면 눈에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걷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불을 꺼놓고 움직인 예언이를 봤어요. 예언이가 불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 머리를 박더라고요. 큰엄마 큰아빠 찾아서 울면서 나오는데 봤더니요 얘가 이제 새벽 기도 중에 깬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나오는데 불이 껌껌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나오다 머리 확 맞더라고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랬는데 이거 뭘 상징하냐면 빛이 없으면 인간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행동을
10절 보면은요,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이러한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 11절에 결론 짓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절과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가지 않으면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이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에서 불어오면 우리가 오른쪽, 성경의 오른쪽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의로운 손이 오른손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울어져야 될 쪽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또다시 그런 걸 느끼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 문제,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괴리의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주호가 저한테 찾아와서 황당한 일을 당했대요. 무슨 일 당했는데 그랬더니 친구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대요. 뒤통수를 맞았는데 아주 막 가슴이 아팠대요. 뒤통수를 맞았건 여러분들의 코를 베갔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게 사슴이 지금 뭐만 보여요? 사슴의 눈에는 물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삶 속에는 문제가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짜증난다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 야, 그런 놈이 너랑 비슷해.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돌아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그렇거든요. 인간은 아주 간사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밴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막 보내드리는데 인간은 박쥐 같은 존재입니다. 네? 막 사탄이 우리를 잘되게 해줄 것 같으면 사탄이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우리 또 잘되게 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달라붙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사탄에게 향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보는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흔히 말하는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목적이지 천국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인하여서 저 천국에 소망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대한민국에 이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박해 속에 살았고요. 고난과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은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예배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는요,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줬던 예배예요. 새벽 예배는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이제는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생겼어요. 도전받고 간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들은 지금 배영광 교회들은 막 그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했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거야.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오늘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실 거야.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금요 시야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게 뭐예요? 금요 철야예요. 철야가 뭐죠? 밤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밤을 잘 셉니다. 예? 우리가 각종 유흥을 즐기면서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제 친구들하고 저 만나면요, 저희는 예? 술을 먹지 않으니까 밤새 떠들어요. 그걸로 밤을 새고요. 그리고 각종 삶의 그런 오락들을 갖고 우리가 밤을 새는데 이제 기도로 밤을 새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예? 기도회 계속 이름이 바뀌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웰빙이다 뭐다 해서 육적으로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마음은 병든 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병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끝을 맺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풍요로움, 이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도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저주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문명의 혜택이 없고 가난과 고통과 지금 이 굶주림으로 싸워야 되는 그 나라는요, 어떤 줄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그들은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없어도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히 지금 이 풍요로움이 저주일 수 있어요.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은혜의 매개체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더 매달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축복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은 것을 그쳐지는 게 아니라 묵상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게 세상적인 것이고 또 이 세속적인 걸 찾고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지금 무엇을 찾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